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0강,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왜 필요한지, 이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교회는 무엇인가, 이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종류, 그리고 교회가 나타내는 이 교회의 표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교회의 필요성, 우리가 왜 교회를 알아야 하고 또 교회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그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이 태어난 이후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품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이 성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이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또 신앙을 잘 보호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어머니와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를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깔뱅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그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예, 깔뱅도 동일한 메시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목사로서 혹은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며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키프리아누스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교육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홀로 신앙하는 것, 개인적인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신앙의 법칙,
신앙의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이 단어를 이 칼이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이 회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회중. 신학에서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 역시도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칼과 또 신약의 이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응답된 하나님의 백성, 이 회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교회는 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가 이 집단적인, 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홀로 예수 믿고 나만 편하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의미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로서의 이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이 교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 그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임, 이 그리스도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도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분의 이 소유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다시 파송된 이런 무리들의 이 모임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세상으로 불러내음 받은 이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클레시아는 어떤 건물, 이 조직을 갖춘 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임을 갖는 이 구체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건물과 조직을 갖춘 유형적인 형태로 함께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이 섬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섬긴 이 봉사의 뜻을 가진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이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 직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그러한 매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과 봉사와 섬김을 위한 많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또한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특수성, 이러한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 사회 가운데 펼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의 정의의 뜻은 이 코이노니아로서의 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무엇한다라고 합니까?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개념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들의 이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신자들, 그분의 백성들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이 상호 간의 이 수평적인 이 친교, 이 공통적인 믿음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이 상호 간의 교제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코에노니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하는,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쓰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다른 상호 간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수평적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수평적인 것이나 혹은 이 수평적인 것이나 혹은 이 수직적인 것이 하나 빠지고 어떤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거나 혹은 이 수평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서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수직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평적인, 이런 성도 간의, 형제 간의 이 수평적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이질적인 것, 나와 다른 많은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만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수평적으로 서로 이해도 하고 용납하고, 그래 내가 부족했지, 내가 조금 성급했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용납하고 이해하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수평적인 이 형제 자매와의 이 연합,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 즉 이 그리스도인의 이 증거,
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르투니아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즉, 이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만나셨죠. 이때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합니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이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하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명령, 대지상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마르투니아, 이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점점 더 좋아져서 교회가 세련돼지고 많은 문화 프로그램, 많은 지역적인 것과 연계하면서 많은 이 문화적인 접근들, 많은 사회적인 연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해내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복음 전파, 전도지를 뿌리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입술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던 이런 복음 전파, 이 현장에서의 복음 전도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현저하게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련돼지고 교회가 더 고급적인 이 문화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한 이 근본적인 생명력을 놓치고 교회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교회는 항상 지탄을 받고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 교회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해 방법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복음 전파하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해야 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외치고 전달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가 보시는 교회냐? 하나님만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비가시적 교회는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이 집합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와 사역을 위해 모이기 위한 이런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가시적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가시적 교회는 우리 인간이 보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비가시적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배교한 사람들을 배척하여서 교회의 순수성을 높여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들을 다 안고 함께 포용하여서 함께 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보이지 않는 가시적 교회, 그리고 인간이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그 참된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만이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교회의 종류에는 이 지역교회와 그리고 보편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말 그대로 이 신약성서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떠한 이 특정한 지역의 이 교회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보편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 시대에 세상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교회를 지칭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도적 교회는 무엇이냐? 이 성직자의 직분, 이 제도적인 어떤 성직자의 계급으로 된 이런 조직화된 교회를 가리키고, 유기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가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 그들의 섬김들을 나타낼 때 유기적 교회라는 말을 쓰죠. 네 번째는 이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상의 교회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승리를 이미 선취하였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며, 바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미 구원을 얻고 전투를 마친 이 천상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를 하고 피 흘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때로는 곤욕도 치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상의 교회, 이미 승리를 얻은 교회, 구원을 얻어서 삼일째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의 표상, 교회를 나타내는 이 표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는 이 가족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는 이 신부, 성령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는 성령의 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의 몸된 교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신체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신체와 전체 활동 부위를 관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죠. 우리의 이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깜빡임, 손동작, 우리의 활동들을 이 머리가 관장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며 교회의 대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몸의 머리가 되신 이 그리스도에게는 누가 있죠? 몸에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 수평적인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은 다양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상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답게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만 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가 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끄러움도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우리가 매주일 참회의 기도를 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표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룩을 추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그가 볼 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특성을 드러내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 표징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가장 고결하고 그리고 숭고한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을 이 신부로서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를 한 하나님, 한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평적인 우리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 또한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삶,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교회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 어떤 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이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 이런 교회의 필요, 이런 교회에 가야 할 가장 좋은 곳, 이런 교회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로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교회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 이 하늘의 악한 영, 이 세상의 정사와 함께 싸우며 이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이죠. 우리는 그저 편안하고 안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기복적인 복을 받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군사로,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포로된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또 살아내는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배워보았습니다. 교회는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에 젖을 묻고 자라나고 더 성숙하기 위한 이 장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와 섬김,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교제, 그리고 마르투니아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들, 이런 표상들을 가리키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가족, 양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기능, 성격 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전히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교회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